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을 향하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하트 모양으로 할렐루야,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유튜브로 은혜 받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1,300여 명 들어와서 은혜 받고 계시는데 빨리 연락하세요. 야, 장 목사님 설교 시작했다, 빨리도 지금 설교 들어라, 여기저기 문자 넣고 전화하셔서 꼭 은혜 받쳐서 부탁드립니다. 가까운 교회로 모시고 나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지금 몇 가지 제가 강조할 사항이 365 기도회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성경 한 구절 저한테 꼭 선물하는 거,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꼭 좀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지금 교회에서 하는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반응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게 뭐냐? 동성애 입법을 반대한다. 나는 동성애 입법을 반대한다. 시작! 할렐루야! 지금 유튜브로 은혜 받는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문자로 올려주십시오. 나는 동성애 입법을 반대한다. 지금 대전 기독교연합회하고 성시화 운동본부하고 같이 지금 검정 우산에다가 나는 동성애 입법을 반대한다 이렇게 하얀 글씨로 써가지고 우산이 지금 막 만들어 나오는데요, 너무 신기한 게요, 그 우산이 1,000개를 지금 기증한 분이 계시고요, 500개를 기증한 분이 계시고요, 100개를 기증한 막 기증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온 나라를 동성애 입법이 쑥 들어갈 때까지 그냥 검정 우산을 피고 다니면 되는 겁니다. 뭐 말할 것도 없고 얘기할 것도 없고 뭐 이거 써가지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검정 우산을 들고 낮이나 밤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해가 뜨나 그냥 해 뜨면 양산이요 비 오면 우산이라, 여러분의 뜻을 심어서 그런 악법이 나라에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꼭 인사할 때, 헤어질 때, 야, 난 동성애 입법은 반대한다, 그렇게 하고 헤어지시기를 바라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사람이 다르니까 보는 관점도 다를 수 있네요. 똑같지 않네요. 로마서 9장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과 에서는 똑같지 않네요. 원형 그런 게 삶도 똑같지 않아요.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뤄낸 사람이고, 에서는 그 야곱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는 사람이고, 다르네요. 사도행전 13장 21절 이하를 보면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해 가랐을 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사울과 다윗이 분명히 다르네요. 똑같은 왕인데 똑같지 않네요. 그게 그럴 게 다윗은 하나님과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나라에 이루는 사람이고, 사울 왕은 인간적 시기심으로 다윗 죽이겠다고 쫓아다닌 사람이고 다르네요. 요한복음 6장 70절 보면 예수님께 대답하여서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니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요게 가룟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이하입니다. 예수님께 대답하라 가르치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12 제자는 똑같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다르네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분명히 다른데 그 차이가 뭐냐? 여러 가지 차이 중에 아주 중요한 차이, 그 사람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사단이 역사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네요. 나의 배후에는 어느 영이 역사하는가,
제가 방언을 강조하는 이유가 방언하는 사람 배후에 귀신이 역사할 수 있을까? 역사했던 귀신도 떠나가지.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제 마음속에 목회에 여기 와가지고 계속 불타오르는 열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아벨을 죽고 셋을 낳았는데 가인의 자식은 아주 행편없는 불신자라 치더라도 셋의 자녀는 믿음의 사람이요, 요즘 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니까 노아가 방주를 질 때 거기 올라탄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셋의 자손 중에 노아의 방주에 올라탄 사람은 노아하고 세 아들밖에 없습니다. 8명.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말만 교회 다녔지 구원의 방주를 타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했다 그 말입니다.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가 비슷하다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좀 권고드리고 싶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신앙생활 하는 신앙생활을 이제 탈피하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방주를 준비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또 막 기도하고 방언을 하는 이유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거야. 그 감동 중에 오늘 받은 감동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같이 훌륭해도 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 같이 훌륭해도 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 같이 훌륭해도 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날 당신이 목사요 크리스찬인데 아무도 당신을 욕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잘못해서 얻어먹는 욕은 회개해야 되지만 뭔가 뜻있는 일을 하지 아니해서 욕을 안 얻어먹는다면 당신이 진짜 진정한 크리스찬이요 진정한 주의 종이 맞냐 그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사단의 시기는 받을 수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칭찬하는 크리스찬이 그게 크리스찬입니까? 아닙니다. 성전이 강단이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지는데 내가 물질로든 아니면 시간으로든 아니면 와서 기도로든 아니면 청소라도 뭔가 이 거룩한 역사에 내가 동참되어야지. 교회 좋아졌네. 당신은 손님이요 크리스찬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올라타셔야 돼요. 편성해야 돼요. 적어도 기도로 편성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러면 적어도 일주일에 1시간 기도하는 게 뭐가 그래 어렵습니까? 지금 여기 올라간 이름 중에 내 이름이 없다면 회개하십시오. 나는 중문교회 손님이었구나. 나는 중문교인이 아니었구나. 나는 중문교회 손님이었구나. 반성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올라타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뭐 10,000명이 되고 20,000명이 되고 30,000명이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주를 탈 교인이 몇이나 있을까? 그게 더 중요한 것처럼 지금 내 목회 철학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은 10,000명인데 방주 탄 사람이 8명이다. 그게 목회한 겁니까? 교인은 100명인데 방주를 다 탔다. 그게 목회한 거 아니요? 그게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당 안에 가라지 신자만, 건부레기 신자만, 염소 같은 신자만 가득 차서 그것이 교회의 분란을 가져오고, 이게 교회가 성령의 역사 속에 움직여져야지. 무슨 귀신이 갖고 노는 교회, 마귀가 장난치면 마음대로 움직이는 교회, 그래서는 안 된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자,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같은 사람인데도 집을 나간 탕자와 돌아온 탕자는 다릅니다. 너무 다릅니다. 요새는 꼭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웠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딱 2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자와 불신자라고 할까요? 목사님, 나는 믿지도 않지만 안 믿지도 않습니다. 그게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한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또 반문하죠.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지만 마귀의 자녀도 아닙니다. 그게 마귀 자녀라니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가 바리새인이 한 일에 2번 금식, 적어도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운동하는 게 금식의 11조입니다. 일주일에 2끼는 꼭 금식을 하자. 그 밥값을 모아서 꼭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을 일주일에 한 번은 식사 대접을 하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혹 식사 대접을 한 분도 못했다면 여러분 아직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 가까운 사람부터 차곡차곡 한 분씩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 대접을 하십시오. 그러면 한 달이면 대한민국 모든 넌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들에게 밥을 얻어먹은 겁니다.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12번 얻어먹은 겁니다. 달라지지 않을까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나 전도나 사랑의 실천이 꼭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꼭 부탁드립니다. 일주일에 2끼는 금식하시고 꼭 믿지 않는 사람 한 분은 식사 대접하시기를 바라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1장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다음에 세상은 딱 2 사람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3절을 보면 귀신이, 보세요, 보세요. 귀신이 저렇게 역사한다니까 저를 죽이려고 풀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뭘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사람은 사용하는 단어가, 언어가 다릅니다. 물론 언어가 다르다는 말은 더 들어가면 마음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부정적인 사람, 귀신의 영향권 속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쓴 언어가 anything이었어요. 긍정적인 사람, 예수님을 배후에 두고 사는 사람은 everything을 씁니다. 영어 성경으로 다시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2절 It hath often thrown him into fire or water to kill him. 그를 죽이려고 물속에 불속에 집어넣습니다. 자주. But if you can do anything, 보세요. If you can do anything, 저 사람이 쓰면 안 될 2 단어를 씁니다. if라고 하는 단어와 anything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Take pity on us and help us. 우리를 불쌍히 더. If you can. 자, 그 사람이 한 말 예수님 받으세요 합니다. If you can. 왜 if you can이냐? You can 이렇게 해야지. 왜 거기다가 if를 넣느냐? Said Jesus, 예수님 말씀,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믿는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Everything. 저 한마디 속에서 여러분이 깨달으셔서 말을 할 때 영어로 anything은 쓰지 말고 everything을 써라.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을 해라.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 가르쳐 드릴게요. 누가 막 부정적인 소리 하거들랑 듣지 마시고, 미안한데 나 그런 얘기 듣기 싫어. 자, 그 대목을 연습해 봅니다. 그 사람 어쩌고 의견이 일치가 안 돼요. 의견은. 그런데 딱 일치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욕할 때입니다. 욕하면 의견 일치가 딱 돼요. 그게 얼마나 심판받고 저주받는 소리인 줄도 모르는 채, 그 혀에 더러운 귀신이 달라붙은지도 모르는 채 계속 부정적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속에서는 그런 말이 떠나가시기를 바라요. 빛의 자녀와 어두움의 자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해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겠죠. 뭔 말이냐면 자기가 한 일이 알려지면 좋은 분이 있고요, 자기가 한 일이 알려지면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빛과 어두움의 차이입니다. 안 좋은 일은 회개하시고 좋은 일은 많이 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세상은 딱 2 사람만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 사람인데, 가룟 유다는 제자인데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소통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으면 본인은 몰라서 그러지 마귀하고 소통하고 사는 사람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엄마를 부를 때 엄마, 엄마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 걸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이런 구절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입니다. 엄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저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엄마하고 관계로 얘기하면 엄마 그게 마태복음 7장 7절 같아요. 그거보다 더 이렇게 좀 더 낮은 거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인 내 아버지께. 저거는 뭐 어떤 기도인가? 이런 게 엄마 이렇게 그냥 엄마 앞에서 신음소리 내는 기도 같아. 저거는 그냥 내가 지어낸 얘기예요. 그러니까 틀리면 여러분이 지어내면 돼. 날 뭐라고 하지 말고. 근데 이렇게 엄마를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마!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엄마 이렇게 하지 마라. 엄마 이것도 하지 마라. 엄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예레미야가 한 말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예레미야 33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복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면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죄악 때문에 망하고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짖어 재미 보고 산 사람들을 제가 소개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가 부르짖어 재미 본 사람이 누구냐? 이삭입니다. 이삭. 창세기 25장 21절을 보면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라. 자, 이 간단한 말씀 속에 차이를 한번 볼까요? 세상 사람과 크리스찬의 차이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 세상 사람은 부인이 자식을 낳지 못하면,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우리 아버지가 새신랑 때만 해도 그냥 새장가 같습니다. 왜? 여자가 7거지 약을 범한 거거든요. 자식을 못 낳으니까. 아니, 자식만 못 낳아서가 아니라 딸만 스트레이트로 셋나면 그냥 새장가 똑같습니다. 뭘 못 낳는다고? 아들 못 낳는다고. 우리 아버지 시대에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시대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볼래요? 여자가 애 못 낳는다고 새장가 가는 게 아니라 여자가 애를 못 낳으니까 그 여자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여자분들이요, 여러분 어떤 남자하고 살을래요? 우리 아가씨들 잘 들어. 알지도 몰라가지고. 세상 남자가 멋있어, 잘해줘.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어리해. 왜 그런지 아세요? 안 해봐서 그래.
제비가 얼마나 잘해준다고. 말할 게 없어. 막 착착착착착 인도해줘. 막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연애해보세요. 뭐 할까? 어디 갈까? 뭐 할까? 아, 왜 물어봐? 알아서 해. 몰라, 나 몰라. 그게 진짜요, 이 바보야. 이런 선. 아유, 지금 있어. 그거에 넘어가고 실수한 여자들이 지금 여기 지금. 잘해준다는 말은 익숙하다는 말이고, 익숙하다는 말은 많이 해봤다는 말이잖아. 그런데 여기에 리브가 또한 대단합니다. 창세기 25장 22절입니다.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 네 같으면 내 어찌 알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혼대. 여호와께 그 얘기를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이삭도 기도하고 아내 리브가도 기도합니다. 야, 여러분, 부부가 같이 기도하는 집 흔치 않아요. 흔치 않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기도하는데 아내 사라는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여자가 인간적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볼래요?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애가 안 생길 때 왜 기도는 안 하고 자기 여종을 넣어주냐 그 말이요.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의 처방과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의 처방이 얼마나 다른지 이제 아시겠죠? 아니 근데 남자들은 진짜 왜 그래요? 아담은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더니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듣고 또 하가를 취하는 거요. 야, 남자는 여자 말 잘 듣는다. 그런데 그렇게 여자 말 잘 듣는 남자를 말을 안 듣게 사는 여자는 또 뭐 하는겨? 야곱은 기도해도 라헬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같이 기도해야 하는구나. 부부가 같이 기도해야 되는구나. 시작. 자, 오늘 유튜브로 은혜 받는 분들에게 또 숙제를 드립니다. 그렇게 올리십시오. 부부는 같이 기도해야 되는구나. 옳지, 막 올리세요. 부부는 같이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 리브가의 기도 속에 자녀의 앞날과 수천 년 후에 되어질 비밀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여러분은 안 보이죠? 나는 그냥 부부는 막 지금 수도 없이 올라오네 이렇게 말하면 뻥이에요. 엄청 올라옵니다. 지금 막 부부는 같이 막 반응이 막. 여러분은 끽 해봐야 아멘이죠. 저기는요 막 뭔 소리 막 그냥. 아이고 또 부작용 날까 싶네. 목사님 나도 이제 예배 안 드리고요 집에서 이걸 올릴게요. 이제 그런 걸 자빠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르짖어 재미 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 사무엘상 1장 10절 이하입니다. 마음이 한나가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문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보세요,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고통 속에서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 같아보세요. 대번에 술 먹어버립니다. 대번에 담배 쭉쭉 빨아댑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을 원망하고 비관하고 맘 상한 사람 죽인다고 쫓아다니고, 그게 세상 사람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기도 응답으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을 지킵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입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참 저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구해서 받는 응답은 되게 해도요, 그 받은 응답 그 아들 갖다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쉽지 않아. 저쯤 되면 보통 여자들은 기도 바꿉니다. 주여 안 드린다는 것이 아니오라. 드리기는 드리는데 군대 갈 때까지만 봐주신다.
웃는 것이 꼭 들킨 것처럼 웃어. 참 한나 대단해요. 미련 없이 그냥 바치는 게 아니요, 거기다가 요즘 말로 감사한 금을 보태서 애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입니다.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주 당신 곁에 아이야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던 여호와께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러분, 저거요, 내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려서 키우는 게 훨씬 잘 큽니다. 그러면 저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우리 아빠 엄마가 키웠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이후에는 하나님이 키웠어요. 우리 아빠 엄마가 계속 키웠으면 나는 지금 10분의 1도 못 왔을 것 같아. 하나님이 키워서 오늘 여기까지라도 온 거야. 여러분 자녀 내가 키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공부 좀 더 하겠다고 주일날 교회 못 가게 하는 그게 믿음의 부모 맞아. 학원가, 교회는 무슨 학원가? 그게 믿음의 부모 맞아? 이런 손. 자식은 내가 키우면 안 된다. 하나님이 키우셔야 된다. 시작. 또 우리 유튜브 회원들에게 말씀합니다. 자식은 내가 키우면 안 된다. 하나님이 키우셔야 된다. 올리세요. 막 올리세요. 또 올리세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여자가 어디 있을까? 어디 있어요 목사님? 여기 중문교회에 잔뜩 앉아있죠. TV 방송에. 박수! 왜? 미안해서 못 찍었어?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 아름답고 수준 있고 놀랍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라. 어제도요, 제가 이렇게 장경동 TV교회라고 합니다. 두 가지 방송이 있거든요. 지금 그 외의 방송은 다 이제 그분들이 나를 좀 이렇게 활용하는 거고, 내가 하는 방송은 중문교회 방송과 TV교회 방송인데, 중문교회 방송은 예배만 나가고 TV교회 방송 내가 계속 소통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계속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동참하면서 감사헌금을 올리는 분이 계세요. 그 도대체 이분은 왜 그럴까 하는데 사연이 왔어요. 자기가요 쫄딱 망해가지고요 거의 죽음 문턱에 있었대요. 근데 제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살아나고 회복해가지고 지금은 참 많이 여유가 있고 땅도 많고 돈도 많고 부자가 됐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렇게 귀한 예물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러는 거야. 어저께 그 사연이 왔어 밤에. 나는 그냥 이렇게 해놓은 소리고 설교지만 이게 이런 놀라운 영향력이 있구나. 사무엘상 2장 5절 이하를 보세요. 여러분 여자들이요, 기도하려면 저 정도 수준으로는 해야 되는 거요. 옛날 무슨 한나가 어디 학교 나왔대야? 그때는 동명중학교 없었어. 그래서 동명중학교는 남자 학교래, 여자는 못 가. 그런데 동명중학교도 나오지 못한 여자의 기도하는 모습 좀 들어보세요.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수준이요, 저게 한나가 수준이 높아서 저렇게 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기도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한나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동치미를 하고 쭉 지나가서 요즘에는 이제 출연을 못 하니까 옛날 게 막 지금도 계속 나오더라고. 그거를 내가 한 대목만 따가지고 계속 유튜브로 도는데요. 그게 벌써 몇 년 전, 한 7, 8년 전 얘기인데요. 내가 지금 들어봐도 그렇게 똑똑할 수가 없네. 드디어 또 잘난치기 시작이 된다. 잘난치기가 아니고 그게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 할렐루야. 자, 이거는 인간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입니다. 한나가 한 말입니다. 기도 속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리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하늘 우리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이때가 사무엘이 막 젖을 뗐을 때잖아. 사무엘이 2살, 3살 정도 먹었을 때. 그런데 신기한 거 보세요. 사무엘상 7장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저 때가 사무엘이 40살쯤 되었다면 4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엄마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진짜 기도를 깊이 하는 분이 계십니다. 참 많이 기도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중문교회의 꿀단지 같은 보배들입니다. 정말 업어주고 싶고 정말 존경하고 싶고 엄청나게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한 분이 이런 비밀을 말씀을 해줬습니다. 말을 못하겠습니다. 너무 엄청난 일이라,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저는 지금 가슴에 담아두고 참고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지요? 항상 인생은 궁금함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전쟁에 이렇게 이길 걸 기도하는 한나는 이미 수십 년 전에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응답도 하지만 기도는 알게도 하시는구나. 기도는 응답도 하지만 기도는 알게도 하시는구나. 시작. 그러니까 내가 뭔가 모를 때 응답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요. 아멘.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안타깝게도 엘리 제사장, 엘리 선지자 때는 내가 보니까 엘리가 선지자가 아니고 한나가 선지자 역할을 감당해 준 거예요. 참 이 말이요, 사무엘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참 안타깝게도 지금도요, 목사님이 해야 할 역할을 목사님들이 못하니까 정말 평신도 중에서 그 역할을, 선지자적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 너무 많은 게, 제가 너무 이번 일로 인해서 충격받은 게 뭐냐면요, 저는 연예계 종사하잖아.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이렇게 논쟁거리를 삼고 싶지 않거든요. 연예계 종사하는 분들은 항상 중용을 가야 돼요. 한쪽에 치우치면 한쪽에 반대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면도 있는데 안 좋은 게 뭐냐면 해야 할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반발을 사야 되니까, 반발을 감수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도저히 참을 수 없고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게 뭐냐, 동성애 입법은 막아야 된다. 이제 반발도 막 올라와요. 이제 막 반발도 막 올라오지만 찬성하는 분 중에요, 세상에 난 너무 충격받으니까 우산을 1000개를 사줄 테니 목사님 들고 다니게 해주세요. 평신도입니다. 언급도 안 하는 목사보다 그분이 선지자 같아서 그래. 그분이 선지자 같아서. 엘리와 엘리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와 한나의 아들 사무엘과 너무나 대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엘리, 홈니, 비느하스, 상상도 못한, 하지도 못한 일. 사무엘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죄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엘리가 이렇게 기도했다면 나라가 그렇게 되었겠는가? 여러분, 무속에는 점쟁이 기능이 있습니다. 귀신이 점을 칩니다. 그렇다면 선지자에겐 왜 그런 능력이 없겠는가? 열왕기상 22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와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내가 잘못됐는데 어떻게 길한 예언을 합니까? 내가 바로 돼야 하나님이 길한 예언을 하지. 지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잘못 예언했다고, 듣기 싫은 예언했다고 미가야 참 선지자를 괴롭히는 이 자세가 그 당시만 그리야 되는데 지금도 그런 것은 아닌지.
내가 잘못이 없는데 말하면 그놈이 문제지만 내가 잘못이 있어 말하면 그 말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말이냐. 자왈 도선자는 시오적이요 도학자는 시오산이라. 누가 널 보고 칭찬만 하고 잘한다고만 하면 그게 네 적인 줄을 알고, 누가 너 보고 잘못됐다고 고치라고 하거들랑 그게 네 스승인 줄을 알거라. 이게 진짜 선지자고요. 가짜 볼래요? 열왕기상 22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하죠.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라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죄송합니다 주둥이에 붙어 있겠나이다. 이게 가짜 선지자입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거짓말을 계속 난무하면 그게 가짜요. 진실을 계속 말하면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입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 어떤 교주가 이렇게 말합니까? 소크라테스가, 공자님이, 석가모니께서, 마우메트가 택도 없는 소리. 인간은 그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이렇게 말했다면 그것이야말로 거짓말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볼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아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같습니까? 다르지요. 목사라고 같습니까? 다르지요. 열왕기상 18장 37절 이해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는 것과 주는 저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걸 알게 하옵소서 하매 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오늘 우리의 삶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증명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모른다 하나님을. 너 보면 하나님 계신 것 같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난 모른다. 근데 너 보면 하나님 없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 말이 틀리면 다행이지만 맞다면 내가 회개하고 바뀌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야곱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 이하를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다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 그 위에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두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똑같은 야곱입니다. 저 체험 전과 후는 다르죠.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주문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야곱의 체험 전 야곱 같아요, 체험 후 야곱 같아요. 그 얘기입니다. 똑같은 야곱인데 체험 전 야곱과 체험 후, 그 체험이 뭐예요? 기도로 주님 만나는 체험. 나는 그게 꼭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에게 천사와 씨름해서 이겨서 야곱이 삽니다. 여러분 신비한 얘기 하나 해줄게요. 죽음 앞에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죽음 앞에 살아나는 사람은 공통점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죽음 앞에 죽는 사람은 공통점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기해요. 말을 바꾸면 야곱도 기도 안 했으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기도해서 살아납니다. 욥의 아들들이 기도했다면 살았을지도 몰라요. 기도 안 해서 죽은 겁니다.
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았을까? 사도행전 12장 1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걸 보고 베드로도 잡아 함께 무교절이라, 그러니까 야고보를 죽었습니다. 누구 죽이려고 그래?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인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하더라? 기도하더라. 그래서 베드로는 살아납니다. 자, 여기서 아주 놀라운 게 뭡니까? 사도행전 12장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오고 진이 충이 먹어 죄송합니다 죄져버리니라. 왜 야고보는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는 헤롯이 죽었을까? 물론 야고보와 베드로는 역할과 사명이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맞지만 제가 볼 때 야고보는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베드로는 기도해요. 또 하나 신기한 게 바울이거든요. 사도행전 16장 24절입니다.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발을 착고에 채웠는데 밤중쯤 바울과 실라가 뭐하고?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모든 역사 배후에는 기도가 있다, 그겁니다. 모든 역사 배후에는 기도가 있다. 시작. 그러니까 뭐 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기도하자? 부르짖어 기도하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서 출애굽을 합니다. 나는 이 구절이 딱 지금 이 시대에 이북에서 신음하며 부르짖는 기도가 참된 평화적 통일을, 참된 저들에게 자유를 허락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들이 기도해야 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 방에 너무 많이 하면 또 방향이 좀 흔들릴 것 같아서 우선은 내가 동성애 입법 반대만 할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계속 우산이 딱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우산 쓰고 다녀. 그냥 낮이나 밤이나 그냥 길만 나가면 뭐 쓰고 다녀? 우산 쓰고 다녀. 그냥 다 쓰고 다니는데 나라가 우산으로 가득 찰 겁니다. 이제. 왜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면, 대전시 기독교연합회가 그렇게 하면, 성시와 운동범을 그렇게 하면 다른 데는 안 하겠습니까? 너무 좋거든 아이디어가. 그러면 다 하자고 할 거냐. 그럼 나라가 가만히 있지 않게 그러면 처리할 거 아니요. 이거는 개인적 성향이야 어떻게 하겠냐마는 입법할 사안은 아니다. 그거 요지요, 그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개인의 성향이야. 그건 자유롭게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그렇지만 그래도 개인 성향까지는 내가 이해한다 이거요. 개인 성향은. 그러나 뭐는 하면 안 된다. 입법을 할 일은, 그거는 하나님의 저주를 자청하는 법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진짜 연예계에 종사하는 내가 떠들 정도 되면 연예계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뭔 상관이 있다고 가만히 있어. 침묵하면 안 되지. 그냥 소리쳐야지. 아멘. 그런데 그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요거 들어가려고 그러거든요. 북한의 자유를 달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것처럼 북한의 동포의 신음소리도 들어주셔서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거는 뭘로 만들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하여튼 그 다음에는 하여튼 그냥 뭘로 하여튼 만들어가지고 그냥 온 나라 우리가 기도해 줍시다. 하나님 저들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출애굽기 6장 5절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지 않으실까? 난 되게 궁금했거든요. 시편 22편 1절 이하를 보니까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듣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지 않아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니 어찌 된 일입니까? 시편 32편 3절입니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왜 하나님께서 응답지 않으실까? 스가랴 7장 13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부를 때 듣지 아니하니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듣지 아니한다. 이런 말도 있구나. 이사야서 1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다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 줄은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렇게 죄짓고 한 손으로 기도하니 내 어찌 그 기도를 들을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삶이 어렵습니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시고, 여러분은 어려움이 있을 때, 곤고할 때, 힘들 때 어떻게 하나요? 그냥 속상해 합니까? 그렇다고 담배를 빨아버립니까? 아니면 술로 달랩니까?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네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냥 기도가 아니고 부르짖네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부르짖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사람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부르짖어 여러분의 모든 문제, 개인적인 문제든 가정적인 문제든 교회적인 문제든 나라의 문제든 그렇게 해결해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